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을 맡기셨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가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제 우리는 2장을 통해서 이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자기 귀에 좋은 것만을 찾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받을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의 분위기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걸어가며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고 자신의 만족을 따라 결국 몰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깨어 있어서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가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약속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뒤로 물러나 핑계와 변명과 불가능하다는 불만으로 자꾸 떠들어대면서 침륜에 빠지고 침몰해 갈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명으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마지막 그 3장도 계속해서 백성을 탄압하는 지도자들이나 권력과 돈에 매수된 성직자와 예언자들에 대한 그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그때 내가 말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심각한 거죠. 양을 보호하고 돌봐야 될 목자가 사실 따지고 보면 양의 털을 깎아 쓸 수 있어요. 경제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양의 털을 깎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가죽을 벗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리더들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그 합당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걷고 함께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고혈을 짜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먹고 사는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지금 북한국, 남한국 모두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리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의 핵심인 공평과 정의, 인권, 이게 다 무시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사회 곳곳에서, 이방 나라는 이방이니까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 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북한국이나 남한국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이 시대가 하나님을 여러분 모른다고 해도 잘 보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들은 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법에는 잘 보면 그 핵심이 공평과 정의와 인권이라는 게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들이 사람이니까 그래요. 비록 저들이 지금 죄로 인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잡아떼고 있어도 결국 저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원칙이 적용되어야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자기들이 행복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정상적인 건강한 국가라면 저들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그 헌법 안에는 당연히 공평과 정의와 이 인권 존중이 꼭 들어가 있는 거죠. 심지어 저 북한에도 그 법에 그 안에 그 인권에 대한 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중국도 그렇고.
근데 현실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인권 존중에 일하는 이 핵심 가치를 자기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북한 같은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법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힘 있는 놈들이 다 자기들끼리 결탁해가지고 권세와 돈을 쥐고 자기들이 마치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렇다면 그 시대 그런 정치 권세자들이 오만과 욕심으로 사람들 위해 신처럼 군림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을 마음대로 짓밟는 일이 없도록 저들을 경계하고 바른 영적인 길로 제시하라고 분명히 그 사회 속에 심어준 성직자, 레위지파, 제사장, 예언자들은 어땠습니까? 3장 5절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시대 정치가든 누구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치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이 성직자, 예언자들이 바른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자기 배를 불려주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 축복받았다고 그러고 그걸 많이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협박하고 일주일에 1,000원도 못 내냐 하루에 2,000원도 못 내냐 이래가면서 협박하고 겁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 미가가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뭐 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리 가난해도 하루에 1,000원 못 내겠냐 이래가면서 매일 1,000원씩 내라 이런 목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사회와 다를 바 없어요. 결국 무전유죄가 되는 거죠. 돈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저 맨날 식당에 가서 설거지나 하고 앉았는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은 지들끼리 모여서 하하호호 해가면서 커피나 마시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목사들이 돈 많은 사람들의 그 불법과 착취로 벌어낸 그 돈, 많은 액수의 돈에 미쳐 있어서 저들이 백성들의 고육을 짜내서 껍질을 벗겨내서 이 돈을 짜내가지고 그걸 건축원금이다 뭐 이렇게 많은 돈 목돈을 내면 야 이게 축복받은 모습 아니냐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보통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뭐 교회 안에 보면 그 위치가 있잖아요. 뭐 장로급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뭐 엄청난 뭐 헌금을 내서 뭐 교회 건축관을 짓고 무슨 교회당을 새로 건축하고 그러는데 그 돈의 출처를 보면 다 검은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더 큰 복을 바라면서 자기가 하는 이 사업이 대박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그 욕심 때문에 뭐 그나마 좀 큰 돈을 헌금으로 내는 건데 근데 그 헌금이 지금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회사를 다니는 사람 다 알죠. 그러니 이 현실이 이렇게 썩어 있는데도 목사들이 그냥 그 헌금에 그냥 눈이 멀어서 또 자기를 아주 그런 사람들 잘 대접하잖아요. 좋은 거 주고 잘 먹여주고 그런 사람 그런 장로들을 칭찬하고 바로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냐 이래가면서 청년들에게 마치 모델인 것처럼 막 그렇게 전하고 그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보면 사회 경험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 그 사회가 지금 어떤 원리에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고육을 짜내서 떼돈을 벌어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노동운동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좀 발전의 이면에 들어가 보면 참 뭐 구로동 이런 데서 막 거기서 일하다 보면 뭐 몇 달 안에 막 폐결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였는데 그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저 그냥 이 기복론에 빠지다 보니 뭐 이 과정은 몰라요. 뭐니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 뭐 부동산도 막 이거 투기를 해서 벌었는데도 뭐 2배 뛰었다 3배 뛰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래가는 그런 식인 거죠 목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들인데 그저 돈 잘 벌고 뭐 목돈 벌어서 헌금 내고 좋은 거 준다 이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축복받은 거 아니냐. 지금 그러다 보니 논리가 어떻게 돼요? 잘 못 사고 정직하게 살다가 잘 못 살고 힘들게 사는 거는 이게 무슨 하나님께 죄졌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논리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시대의 현실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일을 잘 보면 지금 이 남왕국 북왕국의 그 시대가 어떻게 썩어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히트치면서 지금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그 1979년 12.12 사태의 주역이고 그 광주 사태의 주역이었던 이제는 죽었지만 그 사람이 예전에 살아서 있을 때 그 이제 대통령 물러나고 뭐 저기 감옥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도 끝까지 버텨내면서 자기 아무 잘못 없다고 떠들어댈 때 생일을 맞이했는데 국민들 모두가 지금 그 사람이 과거 저지른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뭔가 법과 정치의 비호를 받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게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도 유명한 목사 하나가 뭐 과거 자기와 친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죄악을 저지르던 그 정치 세력들 있잖아요. 하나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아성을 쌓은 기득권을 만든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축하하고 이러는데 거기 껴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한번 떠들썩하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뭐 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친분이 있다. 뭐 그러면은 모르죠. 이미 눈이 가려졌으니까 그 당시 광주 사태가 어떻게 벌어진지 그 내막을 몰랐으니까 그저 뭐 하는 일에 가서 뭐 조찬기도에 쫓아가서 뭐 축복해주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될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겠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들이 그런 정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무래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오거든요. 뭐 유권 행사하고 그럴 때 와가지고 굽신거리고 그러니까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는 전혀 다른 그런 식으로 지금 저들이 이 정치 세력을 모으고 있는데 세속의 가치를 따라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데 저들을 축복한다고 기도하고 뭐 그 성도들에게 마치 세속을 뭐 향해 대항하는 무슨 잔다르크처럼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죠. 특히 그런 교회들 분위기 보면 전부 이 어른들 다 그냥 무조건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칫 그런 죄악된 자들을 옹호하고 비호를 하는데 바로 그런 형태가 여기 지금 미가 선지자가 비판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거짓 예언자, 욕심 많은 성직자들. 지금 여기 3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요즘에 어때요? 자기가 직접 나섰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선동해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뭐 국가 정치 압력 집단인지 모르는 지가 대통령일 것처럼 마치 미래를 보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그 목사들이 직접 뭐 정치와 경제에 끼어들어서 그것을 감시하고 뭐 주도하고 이래야 될 것처럼 그래서 무슨 당을 만들고 여러분 목사의 역할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사회를 잘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이 계층 속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같은 사람들의 현실이 어떤 지금 이 사회적 현상의 결과로 생기는지 이 시대를 분별해서 그 시대의 대세로 그 나라와 종교와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을 향해 바른 길을 외칠 수 있는 더욱더 강하게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와 그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 헌법 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일이 그게 이 사실 사명인 거죠. 그 백성들을 말씀의 가치로 도전해서 각성케 하고 미가가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들 스스로 이 나라와 사회가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백성들이 막아야 돼요. 이거 정치가는 욕심과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알아야 그래야 그 거짓된 것을 막아서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세계관을 심어가는 그런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진정으로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 사명에 그 목사가 사실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욕심과 본능이 판을 치며 서로 먹거리 다툼을 하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확실한 주의 뜻, 주의 마음, 주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고 그 길로 인도해서 그 분명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주는 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거. 그래서 이들이 어느 곳을 가든 간에
어디로 갈까요가 아니라 어느 곳을 가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루어가는 빛을 비추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정치 목사가 되고 정치적 욕심을 가진 그런 당을 만들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3장 9절 야곱의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이 도성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이 뇌물을 받고 다스리고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 율법을 가르치며 돈 받고 설교하고 예언자들은 돈 받고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 특히 그 정치하는 그 목사 맨날 그러잖아. 하나님이 자기하고 무슨 동기동창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죠.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져야 될 하나님의 이 성전 예루살렘을 거짓된 뇌물과 더러운 돈이 먹히는 죄악의 굴레, 욕심의 굴레, 장사치들의 굴레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단지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 공평과 정의와 인권 존중과 코람데의 의식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어야 돼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교회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틀을 쓰고 거짓 우상들로 변질시킨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썩은 교회를 만들어 버린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공평과 정의, 인권 존중이 무너진 여러분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 그런 교회 그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해서 돈으로 하나 됐고 법관들은 뇌물을 받아야 판결을 하고 성직자들은 돈을 받아야 설교하고 예언자들도 돈을 벌기 위해 점치듯이 집회를 하는 그런 시대였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 사회 현상을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시대가 왔다 이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내가 지금 너희가 하는 그 짓거리를 내가 똑똑히 보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 속을 산다면 여러분 어떤 희망이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와 목회자가 타락하고 있고 세상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빈익빈, 부익부로 치닫고 약한 자들은 더 짓밟히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된다면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리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손해고 바보 같은 삶이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게 미련한 인생 낭비처럼 생각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 미가 선지자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풍토를.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장로 목사 다 보니까 다 그렇게 살고 쉬운 길로 가는데 왜 나만 이 길로 가냐. 내가 이렇게 가면 내가 굶는 거 둘째치고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굶고 왕따 당하고 도태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길을 걷겠냐.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나 오늘 우리 시대 속에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시대가 이러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종종 하는 말이죠. 자신들이 이제 준비가 돼서 이제 사회에 들어가야 되는 그 입구에 딱 들어갔더니 이미 기득권층들이 만든 그 단단한 철벽 구조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대로 가면서 가고자 하니 아무도 받아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 타협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저들처럼. 아니요. 거기서 또 이제 머리가 되려면 저들보다 더 악랄해야 돼요. 치열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그들의 기득권의 흐름에 합류하고 그들이 누리는 돈도 좀 갖고 권세도 갖고 이럴 수 있으니 청년들의 고민인 거죠.
사실 수많은 청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을 딱 보면서 뭐 고민 없이 기꺼이 세상화되고 있어요. 세속화되고 있어요. 기득권층의 콩고물을 먹으며 자기도 기득권의 그 흐름에 들어가려고. 사실은 그 기득권들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길의 끝은 지옥임에도 모두가 다 거기에 끼어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면 세상이 너희를 환영하고 맞이해 줄 거야, 박수 쳐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그러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일들을 쭉 말씀하세요. 환영받는 게 아니었어요. 전부 이 골고다기를 걷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원래 세상이 그렇다. 어두운 데가 그래.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지금 이 땅에 이러한 줄 알면서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바르고 온전히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거칠고 험하다고 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찌하는가 보고 그러고 믿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좋게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믿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으니까 잘해준대, 뭐 부자 된대, 뭐 병 낫는데, 뭐 잘 된대 이래서 믿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뭐 첫 믿음의 문으로 들어올 때는 뭐 어떤 이유로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앞에 선 그런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와 약속을 믿기에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 빛의 길을 따라가는 게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 결과는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과는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수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니엘의 친구들 어땠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요셉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일 수도 있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푸른 조장 맑은 시냇물로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비록 내가 걷는 이 땅의 삶이 십자가 골고다의 길, 죽음의 길이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걷는 그런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그 시대 사회 문화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를 바 없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건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이 미가서를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가 이제 3장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여기 3장에서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그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유다 지도자들과 법관들과 성직자들과 예언자들과 같은 그런 태도로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아무 찔림도 없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느냐고 항의하고 항변하는 그 시대에 거짓 예언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답게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그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 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런 사명을 맡은 자인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주신 거고 직업을 주신 거고 사업을 주신 거고 우리 모든 관계 속에 있게 하셨는데 지금 그런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가적인 일이 어느샌가 주가 되어서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잊어버리고 주신 사명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바른 언약과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반문하고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맡기시면서 믿음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 커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맡기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운 사명의 장소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어둠을 밝히 비추는 거죠. 그 시대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 세대의 흐름이 너무 강해서 나도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와 핑계를 찾는 게 아니라 그 거친 흐름과 역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땅에서 우리로 살게 하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정주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의 삶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뭐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거 주신 그거를 가지고 다른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비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성도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많은 거를 남겼냐가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된 성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치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성도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으면 공평과 정의를 지켜야 될 지도자들, 정치가들, 법관과 성직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평과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그런 사회,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아서 우리 각자가 처한 세속의 급류에 휘몰아치는 곳곳에서 그 다가온 상황과 또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정체성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이 세상이 어둡고 거칠기에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띄워달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역주행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주행하는 소금과 누룩이 되라 하셨는데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고 어느샌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고자 하는 본능과 욕심을 따라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고자 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행과 흐름대로 필요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전 삶의 환경과 상황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삶의 현실을 핑계와 변명거리로 삼지 않고 기준도 없고 자기 욕심대로 거칠고 험하게 살아가기에 더더욱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확실히 붙들고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능히 감당케 하신 우리 하나님과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